요나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에도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배 위의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합니다. 분명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고 그리고 그의 자백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이 예고되지 않았던 풍랑의 원인은 요나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인지라 그리고 한계가 있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의 신을 노엽게 해서 지금 이 재앙이 자신들에게도 미쳤다고 하는데 모진 놈 옆에 있다가 우리가 지금 벼락을 함께 맞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을 제거해 버리면 그러면 어디 바다가 금방 잔잔해진답니까? 이 배를 운항하고 있는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름 우상을 섬기는 일, 즉 자기 신에 대한 제사에 대한 자신들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저놈이구나 해서 바다에 집어 던진다거나 목을 치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풍랑 가운데 보여준 이 선원들의 행동에서 그럴 의향이 없음이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 사람이 섬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신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방의 종교에서는 인신제사가 빈번했습니다. 아마 이들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당장에 제물로 바치고 싶은 생각 분명히 이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사람을 제물로 받기는 하는 걸까? 그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과연 지금 진노하여 풍랑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이 신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결국 생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요나에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질문을 너무 곧이곧대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대로 해석한다면 말 그대로 너를 어떻게 요절내야 너의 신이 진노를 그치겠느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후 말씀의 내용을 보자면 이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비를 구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히브리 사람의 신이 화를 풀고 이 재앙이 물러가길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첫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일관되게 취해온 요나의 행동이 별스러울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나가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자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결과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바다로 자신이 뛰어들어 스스로 자멸하는 길입니다. 과연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을 불러오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과연 이 폭풍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요나가 이처럼 바다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요나에게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함이지 결코 그를 제물로 받아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 요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에는 요나 자신이 제대로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나가 형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한에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는 한 가지입니다. 그 기대의 근본을 우리는 미가서 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바다에 뛰어내리기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상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몸이 바다에 던져지기를 선택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이방인들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이방인들의 손길을 의지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이 대목에서 가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방인 선원들의 태도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미 요나의 의견을 묻기도 전에 화가 나서라도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죽기를 결단하고 스스로 자복하고 있는 요나를 물에 빠뜨리지 않고 살려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그리 말했죠. 그러자 선원들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그들은 요나를 살리고자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이 폭풍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불가항력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배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이 무리는 어디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수사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배 위의 선원들을 가리킴입니다. 그 무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은 또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요나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방인들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간구의 차원을 넘어서 심도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셈이지요. 거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자신들의 방식대로 요나를 들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말 기적같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선원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신을 노하게 만든 그 죄인을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바다가 잠잠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대목에서 나타난 기적 같은 현상에만 주목하고 지나갈 뿐 그곳에 있는 놀라운 진실을 지금껏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다가 잠잠해진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죠. 말씀에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말씀에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던 이 사실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을 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로서 암몬을 치기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서원의 내용을 여러분 정확히 아시겠죠? 하나님은 정말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일을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가 찬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요나는 이 서원을 했을 때 분명 내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 집에 있는 종놈 중 하나가 뛰어나올 것이고 그 놈을 잡아다가 죽여서 번제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했겠죠. 그런데 34절과 3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제일 먼저 눈치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결국 입다의 서원대로 그 무남동녀 외동딸은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처녀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를 아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한편 과연 입다는 정말 그 서원을 지켜야만 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피치 못할 서원을 하나님께 했다면 그것을 불이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고민하는 동안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한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으면 되느냐 고민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쫄지에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그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그것은 언제까지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고 그분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는 근본부터 잘못된 서원에 기인한 것일 뿐입니다. 입다가 의기충천해서 좀 많이 앞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방의 잡신들처럼 생각한 까닭이죠.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시겠죠. 요나의 이야기에 담겨진 오류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요나를 제물로 던져서 바다가 잠잠해진 것으로 보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선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인정하며 겸손히 구원을 요청했던 그 선원들의 기도를 듣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인격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의 기도를 긍휼히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결코 요나가 제물로 바쳐진 그 결과만이 아닙니다. 요란했던 지중해 바다의 풍랑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이 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시스에 도착했더라.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은 아주 뜻깊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말씀은 이 사건이 있은 후 그들이 다시스로 곧장 향해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 서원까지 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노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제물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들이 가진 모든 짐들은 배를 가볍게 할 목적으로 모두 바다에 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신들의 정성으로 무엇이든 제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었겠지만 말씀이 이후 첨언하여 증거하기는 제물을 드리고 이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들이 서원까지 했노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는 온전한 제사의 형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들이 다시스로 갔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배는 분명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풍랑에 흔들렸을 것이고 배의 짐을 모두 버린 상태라면 필시 그 짐을 다시 구하기 위해 욥바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이미 생사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그곳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그들의 이후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의 제사를 드린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후에 그들의 삶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이들은 폭풍이 멈춘 후 다시스로 가지 않았고 분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한 예물을 구해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서원은 이제 자신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분명한 자기 고백과 함께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후반부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 이니이다. 이미 그들은 요나를 물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이방의 중심인 이 니느웨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전 이미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선원들을 향해 먼저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은 부활의 찬란한 빛 아래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폭풍에 휩싸여 어둠 가운데 처해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부활은 이들에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추종했던 무리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현상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 힘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충분히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할 수 있었고 그 두려움은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한순간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들을 짓누르던 억압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고 또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 그들의 죄까지 모두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에 부활은 이제 또한 그들을 향한 생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주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다가 그들 앞에 불현듯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생면부지의 그 신에게 간구하던 이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진대.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하며 감사하며 서운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서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이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다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며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데 있음을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그리고 생면부지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주의 이름 아래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 소식으로 확증하며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